여전히 그 가운데서도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고 정말 보좌의 축복을 함께 하시는, 정말 이 축복을 누린다면 모든 거 끝이겠구나 막 생각이 드는데, 너무 기뻐가지고 그날 내가 하루 종일 그 찬양 들었던 것 같아요. 반복, 무한 반복 해가지고 똑같은 찬양을 수십 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 막 자면서도 듣고 막 너무 행복하게 자고 막 이랬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이걸 한번 우리 이번에 우리 청년들하고 함께 이 찬양을 해야겠다 이제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했는데요. 그 주의 얼굴을 구한다고 하는데, 주의 얼굴을 구하는 게 뭘까요? 왜 주의 얼굴을 구한다고 표현할까요? 그 어린 아이 있잖아요. 어린 아이가 자기 모습을 본 적이 없죠. 얘는 거울을 보고 자기 얼굴을 보고 이러지 않겠죠. 자기의 존재를 몰라요. 그런데 엄마의 얼굴을 통해서 자기의 존재를 확인해요. 그래서 자기 엄마 없으면 울어버리는 이유가 막 불안한 거죠. 근데 엄마 얼굴 딱 보는 순간 딱 평안한 거예요. 자, 거기서 제가 느낀 건데요. 어릴 때 아기가 막 태어나가지고 우리가 할 때 이렇게 우리 미국에 보면 그런 게 있다고요. 이제 막 뭐 1층 지하 뭐 1층이 있고 애는 2층에 있고 막 이러기 때문에 무전기 같은 거 막 설치해 놓고 애가 울면 막 이렇게 엄마 설거지하는데 옆에 들리도록 막 스피커 장치해 놓고 이렇게 한다고요. 미국에는. 근데 이제 막 그렇게 하는 중에 애가 막 우는데 막 급하게 뛰어올라 가지고 엄마가 딱 얼굴 보이는 순간 까꿍 하면 막 딱 끝이야. 내가 그때 느낀 거예요. 주의 얼굴을 구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그게 임마누엘, 정말 우리가 임마누엘 그 비밀을 통해서 이제 나의 정체성을 깨닫는 거죠. 내가 존재하는 이유,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 그 임마누엘 그 외에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주의 얼굴을 구한단 말이 그 말인 것 같고요. 정말 주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또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중요한 약속을 주셨는데, 그 속에 모든 응답이 다 담겨 있고 나머지 다 따라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찬양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고, 그래서 갑박하게 돌아가지만 우리 청년들이 그 현장에서 이 힘만 얻을 수 있다면 끝이겠구나.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찬양을 계속 했었습니다. 한 주 동안 잘 묵상하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제가 원래는 우리 그 평신도와 이글 전도훈련 교재를 계속 지금 나가고 있는 중인데, 오늘 이제 5과할 차례인데 5과에 보니까 관계전도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잠깐 그걸 좀 스탑을 하고, 지금 이제 우리가 그 해외 선교를 앞두고 좀 이렇게 좀 중요한 생각을 해봐야겠다고 생각이 된 게, 지금 우리 다음 주도 우리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우리 리더 수련의 2강을 보면, 리더 수련이다 청년 수련의 2강을 보면 결국 60두가의 삶이에요, 그죠? 목사님까지 정확하게 이렇게 다 표현하지 않으셨지만 막 그 1000명 찍고 영원 바로 연결돼버리고 막 이렇게 하지만, 그죠? 뭐 5가지 7가지 쭉쭉 쓰고 그냥 끝나시지만, 사실 이제 62가지 전도의 삶에 대한 부분을 이제 이야기하시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가더라도 이미 우리가 21가지에 대해서 말씀도 찾아보고 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좀 중요한 나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새롭게 좀 시작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외부에서 내가 그 훈련을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 청년들이 모르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잠깐 좀 스탑을 하고 60두가지 전도의 삶 중에 특별히 오늘은 21가지에 대한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1시간 안에 좀 끝내보려고 하는데 뭐 시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뭡니까, 지금 제가 오늘도 계속 이야기 듣는 거예요. 이런저런 보고가 저한테 들어오고, 목사님 이렇습니다, 누가 저렇습니다, 기도해 주세요라고 뭐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보니까 우리 청년이었는데 이제 군대를 가게 돼서 지금 막 정신 문제 막 시달리고 너무 힘들어해가지고, 그래서 좀 늦지막히 군대를 갔는데 이제 많이 이제 고문관처럼 막 찍혀가지고 계속 이제 뭐 남의 다리 밑에 지나다니고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엄청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결국은 이제 의가서 제대할 것 같은 그 이야기를 누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이제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뭐 적응이 안 되고 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뭐냐면 이제 이 아이를 들어보니까 친구가 어릴 때 물에 빠져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충격, 이제 이런 어떤 그때 막 혼자 막 시달리고 했던 게 있었는데, 그게 또 이제 세상 막 올라오고 막 이제 이런 문제를 겪으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전부 다 지금 당장 문제를 겪는 것 같아 보여도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니고 오래된 문제예요. 그리고 쌓였던 것이 다른 곳으로 이렇게 내 속에 잠재되고 축적돼 있던 것이 오늘 터져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진흙탕물을요 컵에 딱 담아 놓으면 조금 있으면 싹 깔아앉고 맑은 물이 돼요. 근데 또 흔들어 보면 확 올라오거든요. 그 환경에 치유받지 않으면, 그 똑같은 환경 상황이 주어져 버리면 또 재발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지금 사람들이 근본적인 치료를 하지 않고 덮어만 놓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속에 아물지 않은 많은 상처들이 있는데, 뭐 시중에 가보면 기독교 서점에 뭐 아직도 아물지 않은 마음의 상처 뭐 등등 책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보면 이 상처들을 근본적으로 치유해주지 못하고 그냥 왜 상처가 났는데 반창고 덮어놓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안에 막 골마 떨어지고 막 썩어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모르고 그냥 반쪽을 붙이면 되는 줄 아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무마하고 덮어가고 그냥 은밀하게 이렇게 덮어가지고 끝내려 하는데 사실은 그 부분에 한번 이렇게 진짜 진실하게 복음으로 부딪힘이 있어야 되는 거죠. 현장에 그런 너무 심각하고요. 아까 우리 연선자매도 또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누가 다락방 좀 도와주고 있는 사람이 심각한 우울증을 또 겪고 있는데 역시 또 집안의 배경 속에 살아왔던 배경 속에 많은 상처들이 있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어제 서울역에 내려가지고 버스를 타고 우리 집까지 오는데요. 좌석 버스 딱 탔어요. 타서 빽빽하게 가는데 어떤 사람이 계속 막 전화로 쫑알쫑알 한데 별로 그렇게 크게 한 것도 아니야. 전화로 쫑알쫑알 전화 이제 안에서 통화를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아저씨가 막 소리를 질러 본 거예요.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옆에 있는 그 와이프 되시는 분이 여보 하지 말라고 이렇게 딱 이렇게 말렸나 봐. 그거를 가지고 이 아줌마를 한 5분을 화내는 거예요. 지금 전화가 왔는데 내가 그걸 뭐라는데 그걸 뭐라 막 이렇게 소리를 질러요. 그래가지고 막 이거를 한 5분 동안 전부 다 쫙 하고 이 아저씨가 계속 자기 와이프를 모든 사람 보는 면전에 지금 혼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부끄러워 죽으려는 거예요. 아마 집에 가면 막 얼굴 안 볼라 하겠죠. 그런 상황을 제가 딱 볼 때 평생 저렇게 살아왔을까. 할아버지인데 지금 보니까 저 와이프 되시는 분은 평생 저렇게 성질 못 이기는 저 다혈질 할아버지 옆에서 평생 저렇게 살아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막 이렇게 말도 못하고 확 말하면 왁 하니까 또 이제 확 해가지고 자기가 평생 눌려서 살아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이제 큰 영적 문제를 낳는 겁니다.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제가 한 번요 미국에 있었던 일인데 이제 슈퍼마켓에 가서 뭐를 사고 있는데요. 이제 엄마가 이제 이 자기 딸인지 조카인지 제가 알고 보면 딸인 것 같은데 얘가 이제 뭐를 이렇게 하니까 이 딸을 사람들 다 보면서 소리를 지금 방금처럼 막 얘를 막 엄청 mon을 주면서 막 네가 뭘 한다고 저저 하면서 애를 막 뭐라 하더라고. 얘가 뭘 실수를 했는지 얘가 그 전부터 무슨 뭐를 훔치고 그랬었는지 뭐 잘 모르겠지만 왜 지금 다 사람들 다 있는 이 슈퍼마켓 그 엄청나게 사람 많은 데서 애를 그렇게 혼내는지 애가 이제 막 무안해가지고요. 엄마 사람들 본다고 막 이걸 무마시키려고 하는데 그게 지금 중요하냐 계속 애를 막 뭐라 하는데 제가 진짜로 가서 정말 이 애를 딱 구출해 나와서 엄마한테 막 정식으로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게 정말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얘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이제 앞으로 살아갈까 저런 엄마 밑에서 어떻게 살아갈까부터 시작해서 막막하더라고요. 영적 문제 많고 도움이 많이 필요하겠죠. 애가 눈물 뚝뚝 흘려요 지금. 그런데도 엄마는 계속 그냥 아랑곳 않고 막 애 머리 때려가면서 막 저는 어떻게 될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사람들 앞에 되게 부끄러웠던 적 제가 한번 이런 적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갑자기 내가 왜 이 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해야 될 메시지하고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인데 이제 워낙 지금 잠깐 오늘 약간 몇 번의 이야기를 듣는 중에 너무 치유받을 대상자에 대한 이야기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 내가 숙제를 안 해갔어. 갑자기 우리 선생님이 숙제하는 사람 앞에 다 나오라는 거예요. 그날따라 원래 숙제 검사 잘 안 하는데 또 그날 또 들켰네. 그래 안 한 사람 다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라 해가지고 땅에 누구라 해가지고 발을 들으라는 거예요. 신발 벗고 발을 들으면 맨발을 이렇게 한겨울인데 이제 해초리로 발을 바닥을 때리는 거예요. 근데 내 양말이 빵꾸가 났어. 그 하필이면 또 그 양말이 또 빵꾸가 난 거예요. 딱 들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애들이 다 봤을 거 아니에요. 나는 부끄러워 미치겠는 거예요. 이제. 맞는 거 아픈 걸 둘째 떠나서 이제 그 막 공부 잘하는 아이라고 선생님께 늘 인정받던 그 선생님의 어떤 기대가 무너졌던 거에 대한 그 상처도 있는데다가 또 숙제 안 해온 그거에 또 하필이면 걸린 데다가 또 사람들이 보면 하필이면 떨어진 양말 신고 와가지고 또 이제 부끄러운 데다가 막 미치겠는 거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이제 이런 예를 들어서 순간에 막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무시를 당하거나 뭐 이런 거죠. 그거에 대한 상처 되게 많아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릴 때 지금까지 자라오는 과정 속에 사람들 앞에 무시를 당하고 거절당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이런 거 되게 많은데 저 천안에 제가 가르치던 학생이 있는데 나중에 우리 신행숙 목사님 어떻게 만나가지고 있었는데 우리 동생 친구라 내 동생하고 이제 동급생인데 얘가 이제 우리 교회에 어릴 때 나오고 있었는데 뭐 오빠 부르고 막 했던 내 제자기도 하고 이제 그런 애인데 이제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안 하다가 천안에 어떻게 또 오게 되는데 그때 이제 우리 천안에 진행숙 목사님이 RGS에 이제 뭐 교감처럼 계셔가지고 이제 어떻게 연결이 돼가지고 만났는데 왜 연결이 됐냐면 내 동생이 연락이 왔더라고. 오빠야 지금 지금 누구 알지? 걔 지금 애가 심각한 영적 문제가 와가지고 오빠가 말하는 그런 문제 속에 있다. 좀 도움이 필요하다. 애가 너무너무 힘들어한다. 그러니까 남편은 막 삼성 직원이고 뭐 잘 나가고 막 그래 천안에 가서 잘 살던 제일 좋은 아파트 살고 있는데 어떤 문제가 터졌냐면 애가 이제 왜 이렇게 어른들 모든 사람이 다 TV를 보고 있는 장소에서
애가 이렇게 움직이다가 이렇게 막 힘을 딱 줬는데 똥이 푹 나온 거지. 그래서 사람들이 까까까 웃은 거예요. 이제 그 다음부터 얘가 그게 너무 수치스러웠는지 이제 배변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막혀가지고 배가 계속 불러오고 터지려고 하는데도 배변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게 계속 할 때마다 이게 뭐 이렇게 뭐 약 넣어가지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게 이제 한번 사람들 앞에 웃음거리를 당하고 난 다음부터 이제 이 배변 활동이 안 되는 거예요. 게다가 이제 그것 때문에 모든 부분에 의기소침하고 이제 영적 문제가 오고 우울하고 막 이런 게 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무것도 아닌데, 그죠? 아무것도 아닌데 이 부분을 정확한 메시지로 답을 주거나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각하게 한번 이렇게 진솔하게 대화를 나누고 아무것도 아니었음이 인정되도록 도와주거나 이런 대화만 해도 엄청나게 치유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기회가 한 번도 평생에 없었을 거라는 거죠. 그죠?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배경에 어떤 상황 속에 살아계셨습니까? 혹시나 저는 이런 거 많이 봐요. 이제 누구 이게 또 보면 내가 늘 눈살을 찌푸렸던 되게 영적 문제 심각했던 어른이 있는데, 예? 막 장로님도 뭐 권사님도 뭐 우리가 볼 때도 저 사람 좀 어쩌면 좋겠노, 다락방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겠다 뭐 싶은데 그 자녀가 누구라? 그러면 이런 느낌 딱 들면 저 집에서 많이 시달렸겠구나. 그 아빠가 대단한 사람인데 엄마가 막 대단하게 막 이렇게 막 쪼아붙이는 사람인데 엄청 신뢰했겠구나 이 생각하면 그 자녀가 딱 보면 걱정된다니까요. 그런 거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오랫동안 이렇게 막 쌓여왔던 모든 것들이 내게 학습되어 왔던 거, 받았던 상처들, 뭐 크고 작은 어떤 가지 경험들, 이런 것들이 지금 누구도 치유해주지 못하고 내 속에 고스란히 상처로 남아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사단이 역사해 버리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 새 가족으로 한 명 들어왔는데 이 친구는 뭐 늘 잘 알고 있던 친구고 뭐 우리 교회 청년부만 안 왔다 뿐이지 뭐 오랫동안 얼굴도 알고 있었던 친구고 다른 부서에서도 활동도 잘하고 했던 친구인데 갑자기 공황장애가 왔대. 그래 모든 거 내려놓고 직장도 모든 거 다 사역도 다 그만두고 지금 우리 청년부에 이제 은혜 받겠다고 왔단 말이죠. 이제 우리 어떤 자매가 이야기하는데 중간에 나가들게 따라가고 복도에서 막 울고 있다는 거예요. 가보니까 이제 공황장애 증상이 또 재발해서 호흡 곤란이 오니까 막 그 자리에서 이제 이게 왜 이러냐 아마 한탄하면서 울었겠죠. 그리고 울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변에 정말 치유받을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자리에도 마찬가지겠고 우리가요 좀 이런 부분에 정말 진솔한 답을 줄 수 있을 만큼 정말 여러분이 혹시나 그런 문제들이 있고 힘들어 왔고 괴로워왔었다면 여러분 주저앉지 마시고 진짜 말씀 붙잡고 아까 말씀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시간들을 가져서 그 부분의 증인으로 서서 앞으로 이제 그 많은 그 치유받을 대상자들에게 내가 참 증인으로 그들에게 답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응답을 딱 가지셔야 돼요. 그죠? 딱 붙잡으시고 이제는 더 이상 이제 부모님들 중에도요. 이제 우리 아버지 같은 경우는 벽하고 이야기하는 것 같았어요. 옛날에 우리 아버지 불신자 때 진짜 벽 앞에서 이야기 서 있는 것 같지만 소통이 그만큼 안 됐었어요. 또 우리 엄마의 그 모든 형제가 인정할 만큼 이제는 더 이상 이제 그냥 포기할 만큼 더 이상 아무도 이제 싸우려고 하지 않을 만큼 분명히 콩인데 팥이라고 계속 우겨가지고 결국 팥을 만들어내시는 우리 어머니, 아무도 이길 수 없는 우리 어머니. 근데 이제 그냥 모든 형제가 이제는 그래 팥입니다 이제 해드릴 수밖에 없는 이제 이런 상황에 포기하고 넘어가야 될 만한 어떤 이런 거 있잖아요. 참 무시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떨 때 막 우리 엄마가 어디 가서 뭐 이렇게 막 내에 대해서 말하고 이런 것들이 막 부끄러운 느낌 드는 거 그런 거 있죠. 이제 그런 거 많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크고 작은 상처들이 우리 속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진짜 우리는 치유의 좀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자신이 먼저 내가 그런 환경에 살았고 내가 볼 때 우리 어른들을 볼 때 좀 눈살이 찌푸러진다. 나는 저렇게 살지는 않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든다면 더더욱 언약 붙잡으셔야 돼요. 나도 모르게 학습된 게 많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각인돼 있던 그것이 어느 날 또 나와요. 그죠? 그게 이 학습의 능력이라는 게 엄청나요. 그죠? 계속 그게 각인돼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묶이지 않고 과감하게 우리가 오늘 우리 일부 메시지에 떠나라고 했을 때 그죠? 여러 가지 어떤 창세기 3장, 6장, 11장 뿐만 아니라 사도행 13장, 16장, 19장 개인 문제 완전 떠나는 정말 그 응답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한번 그런 것들을 좀 우리 정확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자 리더 오늘 21가지 본질 누림에 대한 부분을 좀 중심으로 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잡다한 거 다 좀 빼고 지금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명상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도 이 명상 앞에 힘없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명상은 지금 막 현장을 막 자극해 나가고 사찰, 음식, 무슨 여러 가지 직업과 모든 분야에까지 경영의 효율성을 높인다 하고 집중력 높인다는 식으로 막 하면서 여러 가지 효율성도 이야기하고 구글 본사 이런 데 가보면 제가 이거 보여드렸나요? 제가 안 보여드렸나요?
이거 처음인가요? 구글에 가면 이 차드 맹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맹탕 거짓말도 아니고 하여튼 이상한 사람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이 뭐길래 도대체 오바마하고도 찍고 클린턴하고 찍고 막 사진 찍어가지고 한벽 전체를 다 장식해놨어요.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길래 왜 이렇게 유명하지? 여기 이 사람이 이제 그 유명한 사람을 딱 기르는 벽이 있어요. 그 Wall of Fame이라 해가지고 이제 그 항상 이렇게 뭐 럭비 선수면 럭비 선수대로 뭐 이렇게 하거든요. 기념하는 장식이 있는데 여기 구글에 하필이면 이 사람이 딱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 누구게요? 이 사람이 이 구글의 하나뿐인 명상 전문가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명상하다가 막 스트레스 업무에 스트레스 시달리다가 자살하고 막 이런 것들이 정신문제 시달리고 하던 사람이 너무 많았는데 이 사람이 명상 운동을 시작하면서부터 구글에 그게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이렇게 추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시대가 될 만큼 이제 있는데 이제 이 사람이 막 책도 쓰고 너의 내면 세계를 검색하라 들어봤죠, 그죠? 이래가지고 전 세계 20억이 갖다 붙었어요. 막 이런 이제 명상 운동. 그래서 이제 페이스북, 인텔 뭐 알만한 우리 모든 회사에서 그 이제 막 완전 인기 강사로 계속 초빙하려고 하고 뭐 이 사람 시간 낼 수 없고 이 사람하고 2007년도부터 훈련이 시작됐는데 지금 현재 막 대기자 400명 막 있고 막 그럴 만큼은 이제 초특급의 이제 완전 명강의가 됐는데 전부 이제 명상 그 빠져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책도 쓰고 막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제 하는 말이 이제 호흡을 가르치고요. 수업하는 중에 실제로 체험하게 해요. 그래서 호흡해보라. 그래서 1분 동안만 이렇게 해보라 해가지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1분간의 여행이라고 표현하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막 그게 진행해요. 그래서 이 명상 그래서 요 실천상 주는 거 보세요. 출근 전 10분, 점심 먹기 전 5분, 잠자기 전 1분 뭐 이렇게 쭉 해가지고 호흡 집중하라고 하면 이런 거 시켜요. 사람들 막 그거 하면서 막 여러 가지 좋아졌던 증상들을 막 간증하고 막 이런다니까요. 그 지금 이제 이 분위기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현장에는, 그죠? 자 그러면서 자 막 이 책들도 뭐 명상의 답이 있다. 답이 있긴 뭐가 답이 있어? 그래서 뭐 세계 엘리트는 왜 명상을 하는가? 명상은 최고의 휴식이다. 이래 나오니까 엘리트들이 다 명상하지 지금. 자 뭐 이제 이 사람이 누구라면 마하리시라는 사람이에요. 마하리시라고 초월 명상의 대가예요. 이 사람 그 유튜브에 마하리시 치면 뜨는데요. 뭐 인도 사람인가 봐. 발음도 희한해. 뭐 영어로 말하기는 뭐 이래 이상해. 그런 사람인데 초월 명상의 대가예요. 해가 되는 행세를 보면 완전히 이게는 홈레스 같아. 완전 거지같이 해가 다니거든요. 근데 전 세계 초월 명상의 최고의 대가예요. 근데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이제 하버드 대학에서 강연할 때 누가 물었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초월 명상 이야기 하셨는데 초월 명상은 뭐를 붙잡고 하는 겁니까? 뭐를 생각하면서 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생각하면 안 된대. 뭘 붙잡으면 안 된대. 그걸 그냥 다 넘어서 버리는 초월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메시지를 붙잡고 묵상하죠. 메시지 속에 이렇게 갇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 표현은. 그래서 이제 네 생각이 다다, 네 잠재식 무의식이 다다, 그 안에 무한한 뭘 잡아놓으면 무한한 역사가 일어난다. 이런 것을 가르치면서 끊임없는 상상과 그 속에 막 이게 뭘 담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초월 명상인데 막 증거가 일어나는 거야. 초등학교에서 했는데 애들이 막 성적이 향상되고 막 집중이 높아지고 막 이러니까 전 초등학교에서 다 하고 막 이런 게 하는데 지금 뭐 오프라 윈프리 이런 사람들 막 따라 하잖아요. 나중에 오프라 윈프리 유튜브에 치면 다 나오는데요. 오프라 윈프리의 뭐 명상 이렇게 치면 나오는데 뭐 100% 성공하는 명상인가 뭐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냐면 이 오프라 윈프리가 무슨 뭐를 취재하러 오하이오주, 미국의 오하이오주를 갔대요. 갔는데 이 주는 특이하게 아침 새벽이 됐는데 막 새벽 5시부터 막 차가 막히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어디로 온 거 다 몰려들더래. 어딜 가나 하고 따라가 보니까 공설 운동장 같은 데서 좀 명상을 하는 거예요. 이 전체 시민의 70% 정도가 명상에 참여했더래요. 마을 전체가 다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기가 보고 완전 놀랐대. 그리고 너무너무 좋은 것 같더래. 이 사람도 내가 알기로는 크리스찬이라고 내가 알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도 하면서 그 맛을 들이기 시작해가지고 그때 이제 방송국에 돌아와서 그걸 본 자기하고 PD하고 둘이서 호흡 운동을 명상 운동을 시작해서 지금은 방송국의 전 100%가 다 한대요. 그래서 명상을 딱 이렇게 퍼뜨린 거예요, 이 사람이. 그게 명상 전도사라고 지금 불려요. 이렇게 이제 하면서 막 하는데 그게 이제 이런 거. 이게 다놀드 홈페이지에 나오는 거예요. 계도 명상하는 시대. 옆에 이거 지금 뭡니까? 인테리어 샵에서 제가 유럽에서 직접 찍은 거예요. 이 인테리어 샵에는 특이사항이 뭐냐? 모든 인테리어 도구를 파는 집인데 전부 다 명상에 관계되는 것만 팔아요. 근데 요 조그만한 지금 개구리가 이렇게 딱 하고 있는 도자기 같은 거, 요게 450유로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50만 원 돈이에요. 자, 그리고 안에 뭐가 있냐면 각종 부엉이 형상. 부엉이가 왜 나쁜 줄 알아요? 어제 제가 경남에 집중훈련하러 갔는데 내 앞에 초등학생 하나가 가방을 딱
에코백을 메고 있는데 에코백이 온통 부엉이 그림이더라고. 지금 뭔지 모르고 하고 있겠죠. 그게 뭘 상징하냐면요, 구약의 몰록신이라고 부엉이 신 앞에 아이를 갖다 바치고 제사 지내는 그런 구약의 어떤 그 이상한 어떤 우상 종교가 있었어. 그걸 지금 따라해가지고 프리메이슨들이 최고급 사람들이 자기끼리 모이면 한 30m 형상의 부엉이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거든요. 거기다 아이도 갖다 바친다는 소문이 있어요. 아이들이 막 계속 미아가 발생하고 없어지고 하는데 막 거기서 막 시체가 됐을 거다 막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어쨌든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고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이 세상에 하는 거예요. 제가 우연히요 세 단체 뭐 이런 거 듣다 보면 왜 나중에 보면 심각하잖아요. 그죠? 뭐 그림자 정부가 어쩌고 뭐 세 단체 영상 같은 거 보고 막 이러면요, 유튜브에 보면 이제 뭐 신세계 뭐 정부의 질서 뭐 이런 거 나오거든요. 누가 그걸 소개시켜 봤는데 너무너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전 세계 엘리트들이 우리가 이름만 말하면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정치, 경제 모든 분야의 최고 석학들이 딱 보니 무슨 블룸버그 뭐 모임인가 뭐 있어요. 그 모임이 딱 모이는데 외부 모든 기자고 뭐고 아무도 못 들어가게 딱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하는 거를 기자가 밀책 취재해가지고 잠복해가지고 그걸 찍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영상이 딱 나오는데 그 영상이 그 유튜브에 떠 있다니까요. 봤는데 진짜 한 30m짜리 부엉이 영상을 만들어 놓고 소리가 우와 우와 뭐 이런 거 막 소리 막 나고 있고요. 막 불 지르고 있는데 거기 뭘 갖다 바치고 행위를 하는 거를 찍어 온 거예요. 나는 그거를 딱 보고 며칠 동안요 계속 샤워하는데도 생각나고 뭐 하면 생각나고, 와 진짜 저럴 수 있을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갑자기 여러분이 여러분 현장에 성공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내가 삼성 뭐 재벌 기업의 이제 회장이 됐다. 그러면 거기서 접촉하러 들어와요. 아마 전 세계 엘리트들이 쫙 접촉하러 들어와요. 세 단체에서 딱 접촉하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갔을 때 그런데 참여해라 강요하면 이거 뭐야? 이거 우상 집단 이거 뭐야? 이럴 것 같죠. 그죠? 그 사람들이 과연 그렇게 시킨 대로 할까? 그게 이제 말이 되는 이야기냐? 저렇게 이상한 뭐 이렇게 우상 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저라고 하는데 거기에 전 세계 엘리트들이 뭐 똑똑한 사람들이 거기 휘말리겠냐? 제가 그 생각했거든요. 근데 한 5분도 안 지나고 난 다음에 제 생각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된 게요. 제가 미국에서 대학 사역할 때 우리 여기 황한성 장로님이라고 우리 강만성 권사님 아들이 있어요. 황영기라고. 걔가 공부를 잘해가지고 UVA라는 대학에 들어갔는데 걔가 어떤 그 뭡니까 특별 클럽 같은 데 들어간 거예요. 왜 거기를 들어가냐면 얘가 경제를 전공해야 되는데 경제 경영을 전공하는 그런 그 가려면 미국에서 성공하려면 다 이 끈이 있어야 되는 거라. 한국보다 인맥이 더 그 은밀하게 움직이는 게 미국이에요. 인맥 끈 없으면요 절대 취직 못해요. 우리 여기 우리 영산업위원회 회장 우리 한영석 집사님 우리 청년이었거든요. 그때 이 사람이 서울대 수석 졸업하고 무슨 뭐 조지타운에 또 무슨 뭐 경제 거기에 수석 졸업하고 막 최고의 학벌을 가졌는데도 결국 미국에서 잠 못 잡고 한국으로 나왔거든요. 한국에 나오자마자 바로 그냥 최고급으로 모셔가더라고요. 근데 미국에서는 취직도 못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라인이 없으니까 암만 진력이 좋아도 라인이 없고 이렇게 루트 없으면요 백 없으면 절대 안 되는 게 미국 사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길들을 다 마련해 주는 게 이제 선배하고 이제 은밀한 조직들이 전부 다 그 클럽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특별히 뭐 동호회처럼 한 거, 그쪽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그걸 가입 안 할 수가 없었는 거라. 지도 이제 내보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전사님 내가 이제 이런 우리 뭐 이렇게 하면 전부 다 사회 인줄이 되고 해가기 때문에 이제 다 선배들 일로 간다 해가지고 선배 추천 받아 내가 이렇게 가게 됐는데 가보니까 너무 이상해요. 나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딱 가자마자 관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빨가벗고 들어가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뭐 이상한 의식 행하고 이래 하는 거예요. 근데 전 초엘리트들이 다 모여가지고 사회에 지금 막 이렇게 막 전기에 이름 있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선배들도 오고 막 이런 자리에서 그거 한다니까요. 그렇다면 대학생들 저러고 있는데, 그죠? 나중에 이제 뭡니까 이렇게 막 자기가 엘리트 됐을 때 계속 저렇게 하지 않은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볼 때 정말 심각하다. 지금 이런 게 좀 가고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 가다가 결국은 네피림 시대에 빠져가지고 완전 접신하고 막 이런 데 가다가 종교 우상에 빠지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 시중에 가보세요. 유 목사님께서 한 시대의 전도자가 맞다는 증거로 지금 이 시대의 문제를 정확하게 간파하시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답을 주고 계시는데, 서점에 가서 한번 책들 읽어보세요. 지금 베스트셀러 책들 나와 있는 거 뭐가 있는가 보세요. 전부 다 명상, 몰입, 뭐 집중, 전부 다 이 단어들이에요. 그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종교 없는 기도. 이제 무슨 뭐 처음에는 무슨 스님이 뭐 내려놓음 뭐 이렇게 하다가 또 기독교 목사님이 또 내려놓음 또 뭐 쓰고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뭐 어떤 유명한 스님 있잖아요. 맨날 책 쓰는 사람. 그거 막 이야기 나오다가 막 하는데
전부 다 내려놓고 명상하고 뭐 이런 이야기 쭉 나오다가요. 이제는 이런 어느 종교에 치우치지 않은 종교 없는 기도 이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지금 무슨 책 나오냐면 네 속에 있는 거인을 깨우라, 뭐 잠재의식, 무의식 막 이런 이야기 막 나오거든요. 자, 이렇게 가지고 막 나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고 이 잠재의식, 무의식이 사람을 바꾸고 모든 그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네 생각이 다다. 네 생각 속에 뭐를 집어넣어버리면 어마어마하게 눈에 보듯이 상상하면 대역사를 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네 뭡니까? 네 속에 있는 거인을 깨우라는 책이 이만큼 두꺼운 책이 있어요. 우리 집에 그 책이 돌아다니고 있더라고. 우리 집사람이 또 봤나 봐. 하여튼 이상한 책만 보시거든. 우리 집사람이 있는데 보니까 이게 누가 썼냐면 백악관의 백악관의 대통령 멘토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을 옆에서 지도해주는 멘토, 실제 정신적인 어떤 지주가 되는 어떤 멘토가 있는 거예요. 이제 쉽게 말하면 무당 옆에 두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대통령도 뭐를 결정하고 판단해야 되는데 만약 이분이 크리스찬이라면 맨날 목사님 모셔놓고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이 목사님 여쭤보고 뭐 이럴 텐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지금 뭐 아무 그게 없으니까 그 정신적인 어떤 뭐 선택과 판단할 수 있는 멘토를 모셔놓고 있는 거지. 이 사람이 공부도 잘했을 뿐만 아니라 똑똑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영적인 비밀을 갖고 있는 거지. 그래가지고 멘토를 딱딱 해주는데 이제 뭐 대통령 힘 빠지고 할 때 자꾸 이렇게 뭐 해주는 거예요 옆에서. 그런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라. 네 속에 있는 잠재력을 깨우라. 이게 전부 다 잠재의식 무의식 속에 뭔가에 큰 뭐를 넣어버리면 어마어마한 역사를 난다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는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말씀을 붙잡고 묵상합니다. 이 말씀 자체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살았고 오는 말씀이 혼과 영과 관절과 고수를 찔 우리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고 이 말씀이 역사가 일어서 놀라운 응답이 일어나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완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는데 나는 부족한 연약한 나 그러나 완전한 말씀 이 속에 개입이 있는데 요 안에 개입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메꿔버리는 역사를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체험하는 것이 묵상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게 아니고요. 지금 자기 뭐 생각 속에 막 빠져들어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준도 없이 그리고 근거도 없이 막 빠져들어가 버리면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다 영적 문제 오고 접진하고 한다니까요.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육신적인 문제가 와서 몸에 암이 걸리고 뭐 육신적인 문제가 와서 명상을 해요. 그러면 치유된다 하거든요. 그러다 영적 문제 덜커덩 걸려버리는 건 몰라요. 사람들은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자,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 했냐면 여기까지가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라면 우리는 뭘 이야기하냐면 우리 영혼이 사실은 아니다. 잠재의식 무의식이 아니라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야 된다. 그죠? 그래서 영과 혼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담길 때 역사를 난다. 이 영과 혼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역사가 담길 때 역사를 난다. 이제 요걸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잠재의식 무의식에 영향을 주는 진짜 그 속에 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근본적인 치유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은 지금 명상과 묵상의 전쟁 중입니다. 사실은 잽이 안 되는 거거든. 명상은 자기 자신에 빠져 죽게 만드는 겁니다. 나를 찾아라. 뭐를 나를 찾아? 제가 전에 이야기했죠. 유 목사님께서 치유학교, 썸밋학교 이거 이야기 계속 하시거든요. 미국에서 우리 미주 랩넌트 대회하고 무슨 이번에 산업인 대회하고 미주 대학 수련회 했단 말이죠. 그때 목사님께서 치유학교, 썸밋학교 막 이런 얘기 하시면서 거기에 박성진 목사님이 옆에 딱 앉아 있었어요. 박성진 목사 잘 들어라 하면서 랩넌트 전국에서 치유학교 이거 해야 된다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영성학교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딱 그리고 하고 있는데 김창희 목사가 딱 지나가다가 뭐 종이를 하나 이렇게 이런 걸 딱 갖고 와가지고 목사님 이거 좀 참고하세요. 타 단체에서 하고 있는 그 영성학교 이야기입니다. 읽어보세요 하고 딱 주고 갔단 말이에요. 그 메시지 끝나기 전에 축도하기 전에 이걸 주고 탁 빠져나갔단 말이에요. 그 박성진 목사 이걸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내보고 목사 이거 보라는 거예요. 그 제목 보니까 뭐라 적은 줄 알아요? 이승원 총장이 누구냐? 단월드 대표거든요. 지금 아리조나주에서 지금 우리가 가려고 하는 아리조나 그 세도나에서 엄청난 명상센터 만들어 놓고 지금 장난 아니에요. 지금 돈도 엄청나게 벌어요. 회원제 명상하는 거 한번 하려면 몇 천만 원 해가지고 회원제 해놓고 계속 사람들 완전 그거 하고 있거든요. 미국 사람들 뿅 갑니다. 지금 그거 다 있거든요. 재벌들 다 모이거든요. 돈 완전 다 끌어가요. 그리고 유엔에까지 가서 영향 주고 있다니까요. 뭐 유엔 무슨 회의인데 정신 건강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이승원 총장이 한마디 하고 이런다니까요. 그런데 놀라운 거 뭐냐? 이 종이에 뭐라 써진 줄 알아요? 벤자민 영성학교라고 고등학생들 명상하는 학교예요. 고등학생들 불러가지고 명상시키고 이런 학교예요. 학교를 다니면서 하는 건지 아예 아이들 아예 막 학교를 그만두게 해가 여기 와서 그것만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게 이제 막 하는 건데 위에 제목 뭔지 알아요? 나를 찾고 나의 것을 찾는 벤자민 영성학교 이렇게 써 있어요. 참. 지금 멍하게 명상하고 있으면 나를 찾습니까? 왜 힐링 캠프 뭐 이렇게 하면서
홈 뭡니까 템플스테이 이런 게 하면서 뭐라고 적어냐면 나를 그 뭡니까 나를 찾아 떠나는 행복한 여행 힐링 캠프 뭐 이러면서 이제 뭐 템플스테이 이렇게 적어놨다니까요. 그죠? 그 전부 다 그 속에서 나를 찾는다. 그 속에서 너를 만나라. 오늘 모문관 목사님 이야기하셨는데 그 속에서 너를 만나라 이러고 있다니까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어두컴컴한데 몇 년 동안 가다 놓고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무문관이라는 말 자체가 문이 없다는 말이에요. 무문관이에요. 그 안에 가다 놓고 이제 밖에서 막 음식 주면서 막 계속 하는데 3년 5년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돌아버리겠죠, 그죠? 그리고 또 이 뭡니까 천주교 같은데 유 목사님도 이야기하셨는데 부산에 가면 중앙성당이라고 있대요. 거기 전 세계 아마 한국 전체에 아마 천주교 본부인 것 같대요. 거기 가보면 지하에 또 이렇게 수녀들이 또 이렇게 그렇게 모문관처럼 안에 처박혀서 막 기도하는 이렇게 골방 같은 게 있대요. 거기 가보면 또 참 더 그러고 있다는 거죠. 그게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하고 있거든요. 전부 다 명상하고 있는데 명상이라는 것은 아까 이 트랜센덴탈 이게 뭐냐면 초월 명상이란 말이죠. 뭘 잡은 게 아니라 초월한다는 말이죠. 이게 이렇게 되니까 이제 뭐가 되냐면 이제 접신해 버리고 뭐 영적 빠져버리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거. 사실은 잽이 안 되는 거죠. 말씀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가지고 살았고 운동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 하고 그냥 아무것도 없이 띵하고 이상한 음악 들어놓고 막 허허 딱 앉아서 뭐 가부좌 들고 앉아 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그런데 자 가만히 보면요, 이거는 나 자신에 빠져 죽게 만드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절에 빠져 죽게 만드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묵상하는 거고, 그죠? 이게 차이가 사실은 이게 찌잽이 안 돼야 되는 건데 실제로 현장에는 지금 명상이 득세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이 명상 앞에 힘없이 무릎을 꿇었다니까요. 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세 단체는 뭐라고 하시냐? 네 생각이 다다. 네 의식, 잠재의식, 무의식 속에 뭘 담아버리면 대역사를 난다. 굉장한 역사를 난다. 그 속에 뭐를 담아라. 이게 뭐하는 세계다. 이 안에 뭐를 담아보면 눈에 보듯이 상상하면서 눈에 보듯이 구체적으로 담아보면 대역사를 난다. 그 꿈은 이루어진다. 막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 실제로 막 경제 응답 받고 막 응답 받고 막 뭐 승승장구하고 성공해버리고 뭐 금메달 따버리고 막 다 이거 한다니까요. 그 지금 체육 선수들부터 시작해서 체육 선수들도 집중 안 하면 안 되거든. 이거 다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어제 경남 집중훈련에서 이야기했는데요. 아이들은요, 애기들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애기들 뭐 언니 딸이나 뭐 있으면 보세요. 애기들을 지금요 밥 먹는데 이게 뭡니까 집중을 못하면 밥을 못 먹어. 돌아다니면서 계속 집중 못하고 엄마가 들고 다니면서 막 떠먹이고 막 이러고 있거든. 집중력 떨어져 그거 못하는 거라. 근데 우리 애들 보니까요, 우리 그 저기 처제도 딸 보니까 막 밥도 안 먹고 막 돌아다니고 하는데 상어 가족 딱 들어줄게 막 애기 상어 뚜루뚜루뚜루 막 바로 초집중해 막 이러고 본다니까. 그러니까 밥 다 못 보고 막 이런.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애들은 그 집중 안 하면 밥도 못 먹는다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중고등학생 학생들 보세요. 집중 안 하면 성적 떨어져 버려요. 그죠? 그 자기 분야 응답 못 받죠. 또 이제 나중에 나이 들어가지고 어른 딱 됐을 때 암 걸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뭐 이런 부모님들 한번 보세요. 저희 아버지 돌아가실 때 제가 봤거든요. 어른들이 암이 딱 걸리잖아요. 처음에 덜커덩 한다고 복음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다가 덜커덩 그래 보면 이제 끝났다 이제 죽었다 이제 이런 사형 선고 내렸다 생각하거든요. 한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막 하다가 몸이 좀 안 좋아서 소화가 잘 안 돼 떡한데 위암 말기다 못하겠어요. 덜커덩 하거든요. 그죠? 이래 된다니까 그죠? 그게 뭐 갑자기 확 무너진다니까 사람이. 자 이런 중에 이제 뭐 나름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뭐 의사가 수술하고 난 다음에 다 잘라서 괜찮다 뭐 이래 하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세요. 위암이면요 위를 뚝 잘라버려요 그냥. 그리고 식도끼리 연결시켜버려요. 그리고 살아가거든. 사람들 대부분 그래 하거든요. 이게 막 퍼졌다고 잘라보거든요. 세포를 살려내야 되는데 잘라본다니까요. 그럼 그만큼의 세포가 부족해서 그 활동을 못하는 거예요. 자 이래가지고 이제 억지로 이제 살아가는데 이제 항암 치료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 또 재발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런 느낌 안 들겠어요? 또 재발하면 어떡하나 그 두려움이 안 들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대부분 항암을 선택한다고. 근데 나는 항암을 절대로 반대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저희 아버지한테 항암 하지 마라 그랬거든 내가. 근데 결국은 아버지가 막 불안해하시고 형님이 의사인데 막 자기가 해야 된다 하더라고. 형 그거 하면 사람 죽어 내가 이야기할 거네. 그럼 네가 책임질래? 막 이러는 거야 나보고. 또 형님은 또 막 이 뭡니까 의학을 너무 신뢰하고 있는 거라. 그거 다 지나가는 말인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했는데 아버지가 항암 3번 딱 하더니만 그 다음부터 밥을 못 드시고 의욕 상실. 그래서 이제 몸이 너무 힘들고 자꾸 막 이리저리 터지고 막 그런데다가 막 밥물 이렇게 올릴 거 없고 막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이제 말도 안 들어. 운동하러 갑시다. 근데 운동 안 하려 그래.
그러면서 막 다 때리고 라면 같은 거 드시면 안 된다는데 몰래 숨어서 라면 드셔 들켰어 또.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말도 절대 안 듣고 막 계속 나가. 결국은 돌아가셨습니다. 결국은요 어른들은 집중력 떨어져 버리면 죽음이 와버려요. 애들 밥도 못 먹죠. 애들 공부도 안 되죠. 집중력 떨어져 보면 나중에 막 병 걸리는데 못 이기고 죽어버리죠. 전부 집중력 싸움이라니까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집중하는 비밀이 있다면 다 끝나버리는데 그거 못하는 거죠. 그래서 빨리 그 영과 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기고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비밀 회복하지 않으면 그 어디서도 살아남을 수 없어요. 그죠? 이래 돼본다니까요. 자, 그래서 세단체는 지금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안 넘어가죠? 자, 그래서 근데 왜 문제고 뭐 그렇게 좋은 명상이라면 뭐 치유되고 해야 될 건데 왜 안 그렇게 막 다 생각이 다 다며 뭐 점심 문 담으면 된다며. 근데 왜 문제고냐? 하나님 필요 없는 나중심에 빠져서 결국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빠져 죽게 만드는 게 명상이에요. 그죠? 이렇게 명상하다 이제 죽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죠? 그래서 하나님 나를 차세대 선교사로 부르셔서 이 시대의 흐름을 뒤바꾸는 자로, 그죠? 이 시대 영적 싸우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죠. 정말 여러분이 5가지 기도의 비밀, 뭐 62가지 전도의 삶 이런 게 그냥 말이 아니에요. 한 시대 지금 명상에 빠져 있는 시대에 그걸 싸워 이길 수 있을 영적 비밀을 가질 수 있는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그 영적 사실을 잘 알고 좀 싸워야 되는데, 자, 이런 시가 벌써 6시 9분인데 이런 아마 템포로 간다면 7시 반 돼도 안 되겠는데 자, 그래서 영적 치유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자,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과도 같이 예리하여. 그죠? 검이라는 거하고 도가 다른 게요. 뭐 과도 할 때 도자 쓰는 거 칼도자인데 그 도자는요 한쪽만 날이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검이라는 것은 양쪽에 다 있는 거. 그럼 할 때 그 검이에요, 그거. 그죠? 근데 이건 이제 살아있고 운동이 있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판단하나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죠? 이게 뭐 혼과 영이라고 해서 우리 영혼을 말하는 거고, 또 뭡니까? 관절과 골수 우리 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뿐만 아니라 마음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하는 것은 우리 마음 치유를 말하는 거예요. 이 완벽한 치유가 어디서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죠? 살아있고 운동의 말씀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담겨야 되고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돼야 되는 거예요. 불신앙이 각인되면 안 되고 두려움이 각인되면 안 되고 여러 가지 불안감이 각인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딱 담겨야 되는 거죠. 그죠? 제가 이제 계속 우리 청년부 빨리 지금 상담을 해야 된다고 제가 이야기하는 이유가 급하게 이제 그런 문제 온 사람들 빨리 좀 만나야 될까 생각이 드는데, 이제 이게 단순히요 전체 우리 메시지 속에서 답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똑같이 메시지 듣고 있는데 지금 자기가 당장 닥치고 있는 문제 속에 지금 근원을 찾아 올라가면 이게 오래된 문제요, 이런저런 상처 속에 있었던 배어있던 문제고 막 이런 것들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가 문제가 왔구나를 알고 딱 답 줘버리면 한번 그 부분 진실하게 이야기해도 큰 힘을 얻고 답을 얻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누구도 그걸 건드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있는 부분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리더 되시는 분들은 우리 세가족 당연하겠죠.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각인되어 왔던 사람들이니까 뭐가 지금 그 속에 가치관으로 자리 잡고 있겠어요. 그죠? 당연할 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도와줘야 되고, 그 누구도 자기가 어릴 때부터 받았던 그 상처와 아픔에 대한 부분들을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단 말이죠. 그러고 쉽게요 정신과를 찾아간다든가 누구를 상담하고 싶어도 그렇게 가버리면 이력에 남아버린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그게 결격사유가 될까봐 섣불리 또 저걸 못해요.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 안에도 상담소 막 설치해놨는데 얘가 와서 이제 그런 거 하고 정신과에 가서 통금 치료받고 막 이렇게 하면 그게 이제 기록에 남는다고.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야, 이게 뭐 문제가 될까 싶어가지고 그걸 이제 섣불리 부모님들이 반대한다는 거예요. 애가 지금 영적으로 와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참 이렇게 이제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에 성공할 수 있도록.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우리 청년들이 붙잡아야 될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가 이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산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게 나온단 말이죠. 거룩한 산 예배. 그래서 리빙 월십, 우리 형제들 항상 예배에 성공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뭡니까? 임마누엘의 비밀을 현장에서 계속 누리는 겁니다. 제가 일본에 가보고요 깜짝 놀란 게요. 일본에 우리 전도 캠프하러 갔는데 이제 막 캠프하다가 사도라 목사님이 우리 점심 먹으러 가자는 거죠. 그래서 사도라 목사님하고 이제 백화점을 갔어요. 백화점 스카이 라운지가 진짜 음식이 맛있대. 그 스카이 라운지 탄다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딱 올라갔는데 잘못 내려가지고 옥상에 내려pos어. 스카이 라운지보다 한 칸 더 높이 올라가 pos어. 그래가지고 잘못 내렸다, 한 칸 내려가자 하고 있는데 옥상에 뭐가 차려져 있느냐, 신사참배 안에 딱 차려져 있는 거예요. 그때 점심시간인데요. 이 백화점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한 번씩 올라와가지고 전부 신사참배하고 내려가요. 나 그걸 뭘 느꼈냐면 동네에서 가보면요, 동네마다 신사참배 해놨거든요. 거기다 막 이상한 막 쪽지 같은 거 그거 막 내용 보면 희한한 거 적어놨어요. 막 수험생부터 시작해서 학 1000마리 해가지고 사랑이 이루어지도록 막 해놓고 막 별거 다 써놨어요. 근데 아침에 가면서 이 사람들의 삶 자체가요, 아침에 가면서 신사참배하고 가고 돌아오면서 참배 오고 점심시간에 올라갔다 한번 하고 이런다니까요. 정시참배야, 정시참배. 그죠? 이래 한다니까. 이게 완전 유상숭배 삶의 중심으로 돌아가는데 이게 신앙, 나름대로 신앙 공동체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중심의 삶, 성막 중심으로 집을 딱 해가지고 천막을 일로 치고 절로 치고 해서 사방에 다 이 성막을 바라보도록 딱 중심에 해놨거든요. 그죠? 성막 중심의 삶이었던 것처럼 이 사람들이 지금요, 그 우상숭배 중심으로 쫙 모든 삶이 돌아가고 있다니까요. 그게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도 계속 입만대를 누릴 수 있고 말씀 붙잡을 수 있는 우리만의 성막 중심의 삶이 회복돼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밤과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아까 제가 우리 각인 시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많은 대화를 하지 말고 갑자기 분주하거나 막 급히 움직이지 말고 편안하게 호흡하고 최대한 많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고, 들이마실 때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고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편안하게 길게 호흡을 계속 해보세요. 그리고 아침 시간에 말씀도 찾고 하루 종일 응답받을 것을 잡고 계속 혼자서 집중하면서 회사도 출근하시고, 여러 가지 짜증스러운 일도 많고 뭐 전철 타야 되고 버스 타야 되고 복잡하겠지만 그 상황 속에서 여러 현장과 단절된 나만의 집중의 시간들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이제 능력이라,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에 영향받지 않고 내가 집중할 수 있는 시간. 왜 옛날에 왜 스타 인기 강사인가 해가지고 피아노 학원 원장하다가 갑자기 뭐 이게 뭡니까 이 하는 무슨 김미숙 씨인가 뭐가 있대요. 말도 잘하고 막 하더라고 이 사람. 근데 이 사람 뭐 원래 시골 출신인데 뭐 막 강연하고 다니, 요즘 막 스타 강사로 막 내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잠깐 에디슨이 이렇게 개발하면 이렇게 딱 빛이 비칠 수 있겠구나, 전구에 이렇게 통과하면 필라멘트를 통과하면 빛이 딱 비칠 수 있겠구나라고 스쳐 지나가는 생각은 단 3초. 근데 이제 이걸 연구하는데 30년이 걸렸다나 뭐, 그 수만 번의 그 실패를 끝에 그걸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만큼의 이제 잠깐 늘 생각을 가지고 그대로 실천에 옮겨가지고 몇만 번의 그런 실패를 겪으면서 몇십 년 동안에 초집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분야에 내가 하고자 하는 업에 하루에 1시간만 집중할 수 있어도 대역사를 난다는 거예요. 이 사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럼 자기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도 지금도 이제 차 직접 몰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전철 타고 움직이고 하는가 봐요. 근데 전철 딱 타면 막 복잡하고 바쁘고 사람도 있고 막 그래도 자기가 딱 자리에 딱 앉으면, 자기가 이제 제일 종점이라서 앉으면 항상 자리가 있대. 딱 앉아가지고 1시간을 타고 가야 되는데 그 자리에 누가 옆에서 막 해도 자기는 딱 앉아가지고 눈 딱 감고 이게 테두리를 딱 친다는 거지. 뭐 눈에 보이는 테두리를 치는 게 아니라 영적인 테두리를 딱 쳐가지고 자기만의 집중의 시간을 가진대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방해받지 않고 집중 탁 하면서 자기는 그때 이 사람은 뭐 크리스찬인 것 같긴 한데 뭐 새벽기도 이야기도 가끔 하고 하던 거 보니까 크리스찬인 것 같긴 한데,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좀 공개적으로 하지는 않고 자기는 뭘 이야기하냐면 그때 1시간 동안 자기의 전문성을 가지고 1시간 동안 연구한대요. 초집중을 한대요. 그렇게만 하는데 뭐 이렇게 어마어마한 증거들이 현장에 자꾸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어떤 내 업을 향해서 또 내 전문성을 향해서 뿐만 아니라 영적인 서밋에 중요한 약속들을 붙잡고 딱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다, 승리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오늘 제가 또 교만한 말로 들릴까 봐 내가 조심스러운데, 오늘 제가 ROTC 방송을 딱 들으면서 애들 임마누엘 증인 탁 은혜 받고 막 하고 있는데 맨 마지막에 지원 형제 나와가지고 공지사항입니다. 무슨 쭉 나오잖아요. 그죠? 무슨 면접백이 있고 뭐 쭉 나오잖아요. 근데 좀 이따 보니까 일본에 뭐 한다. 내가 얼마 하고 있다. 일본에 가야 돼. 가서 또 중요한 또 캠프를 해야 돼. 또 그다음에 뭐 미국에서 뭐 RC가 저쪽 한다. 또 가야 돼. 그래서 집중 훈련하고 무슨 훈련하고 캠프하고 지금 몇 군데를 거쳐서 샌프란시스코, 필라델피아, 또 전국에 있는 모이는 8미션 훈련, 그다음 집회까지 쫙 가야 돼.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뭐 있더라? 유럽 하는데 또 유럽 가야 돼. 이번에 이태리 또 친척이 들어와가지고 집중을 또 가야 돼. 내가 딱 그걸 딱 생각하면서 옛날에는 저런 데 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나도 저런 데 한 가봤으면 좋겠다. 진짜 말단 전도사로서 코피 흘려가면서 열심히 봉고차나 운전하던 전도사 중에 하나였고, 나는 그쪽에서 꿈도 못 꾸는, 본부들이 뛰는 어떤 그런 강사님들하고는 내가 꿈도 못 꾸는 그런 신분이었다니까요. 근데 언제 내가 그렇게 된지 모르게 모든 현장에 가장 중요한 자리에 항상 가서 사람들 훈련시키고 살리는 자리에 가야 되는 자리에 내가 쓰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혹시 이런 말 하면 누가 또 교만하게 생각할까 봐 내가 지금 함부로 그 말을 딴 데 가서 잘 안 하는데, 내가 우리 청년분 때는 맨날 좀 이야기를 하지만 딴 데는 잘 이야기 안 하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됐지? 언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축복하셔서
정말 성령을 주시겠다, 권능을 주겠다, 땅끝까지 직인되게 하시겠다 하시더니만 진짜 땅끝까지 내가 증인이 되어 있네. 내가 어떻게 다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됐지?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말 교만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항상 겸손하게 최고의 서밋으로 내가 섬겨야겠다. 혹시나 또 이렇게 해서 남들 앞에 보일 때 또 막 교만하게 보이거나 또 막 그렇게 보이지 않으려고 항상 어디 가면 막 90도로 절하고 인사하고 하면서 막 목사님들 섬기고 가장 어려운 부분에 내가 도움될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돕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거든요. 그 이제 그 생각 딱 가지니까 정말 너무너무 감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매일매일. 그러니까 아침에 제가요 이렇게 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여러 가지 갈등 속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왜 없겠습니까, 그죠? 뭐 이렇게 본부에서 일하다 보면 이런저런 팀들과 갈등, 컨플릭트 되고 뭐 여러 가지 많겠죠. 있을 중에 저는 이제 될 수 있으면 다 양보하려고 합니다. 막 생각하면 골치 아픈 게 한두 가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내가 늘 내리는 결론은 다 양보하자. 다 그분들이 먼저 하시도록 하자. 그분들이 영광을 다 취하시도록 하자. 그 나는 영적 썸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 양보하고 길갈 여리고 베델 다 양보하고 나는 갑절의 영감 이 생각합니다. 그게 답이에요. 여러분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사람들이 무시당한 것처럼 보이고 막 할 때 이빨 갈고 내가 한번 두고 보자 누가 이기노 이렇게 하지 말고 그죠? 다 양보하시고 다 그분들이 영광을 취하도록 도와드리고 나는 영적 서밋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죠? 이 아브라함이 뭡니까 갈대아우르 해서 모든 것을 롯에게 다 양보하고 자기는 최고의 단을 쌓았던 것처럼 그죠? 그걸 선택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뭐 어떤 문제가 딱 터졌는데 어떤 시급한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딱 터졌는데 그 부분의 유일한 해결자로 여러분을 쓸 수밖에 없는 유일성도 받는 증인 된다니까요. 그래 대부분 됩니다. 그러면 올 수밖에 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여러분이 아니면 일이 안 되는데 그래 대부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거 다 내놓고 다 양보하시고 영적 서밋의 생을 거세요.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 메인 스트림에 들어가서 진짜 올인할 수 있도록 진짜 여러분이 그 각인 뿌리 체질 시간 오늘 우리 메시지 나왔던 거 잘 붙잡고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 여러분이 우울증으로 죽어가는 시대에 또 이게 여러 가지 질병으로 죽어가는 시대에 각종 명상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막 진짜로 신접하고 막 이 능력이 나타나는 이 시대에 정말 여러분을 그분들을 답주고 살릴 수 있으려면 그거 안 되면 여러분 리더로 설 수 없어요. 그죠? 여러분 그 부분을 딱 붙잡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정신을 무조건 집중으로 기도하시고요. 자, 세계 수련회 1강, 리더 수련회 1강 우리 몇 번 살펴봤는데요. 오늘 뭐 본론은 못 하겠고 서로 하고 끝내야 되겠네요. 자, 보시니까 치유하는 리더 나왔는데 현재 치유 사람 뭐 너무 많다. 아까 우리 계속 얘기했듯이 너무 치유받을 사람 많아요. 그 요즘 진짜 적나라하게 문제가 드러나죠. 주변 여러분 보세요. 옛날에는요, 뭐 정신 문제 뭐 이런 거 뭐 거의 뭐 아주 희귀한 문제처럼 그런 문제가 있냐 뭐 이럴 정도로 뭐 거의 이랬는데 요즘에는요 하나 건너 하나가 전부 정신 문제 와 있고 눈에 보는 친구들이 막 공황장애 걸려 있고 막 우울증 걸려 있고 이게 눈에 막 드러나게 지금 막 문제가 드러난다니까 심각하게. 그러면서 이제 우리 힘으로 그걸 못 치유해요. 그죠? 복음으로만 치유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 오늘 우리 일본 메시지처럼 틀린 것으로 각인돼 있고 틀린 주인을 모시고 있고 틀린 집중하고 있습니다. 명상하면서 이상한 거 막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디로 갈보리산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죠?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는 비밀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진짜 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데 어느 하나님 증인으로 딱 세우시는 그 마가다락방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고칠 수 없기 때문에 고치지 말고 살리라.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세포도 살리고 뇌도 살리고 정신도 살리고 전부 이제 그게 살리는 게 이제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는 비밀입니다. 그죠? 이 비밀이 이제 우리 치유 수련의 메시지 1강 중에 나왔던 메시지죠. 그죠? 자, 그래서 왜 처음에 우리 딱 리더 수련의 제일 첫 강에 딱 메시지 딱 시작되자마자 딱 틀면 뭐 나오냐면 여러분 중에 친구 중에 누가 뭐 영적 문제가 있거나 뭐 공부에 학업에 집중이 안 된다. 그 친구 어떻게 도와야 될까요? 첫 번째 딱 그 이야기 하신다니까요. 그때 이제 이야기하시면서 자, 암송하고 녹취하게 해라. 암송 녹취가 해답이라는 말이 아니고 그걸 통해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 집중력 회복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병을 고치기 전에 가장 먼저 되는 건 집중력 회복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비밀. 그러면서 우리 랩런트들 중에 오늘도 그 말씀하셨는데 랩런트들 중에 막 계속 메시지 듣는 친구들이 있다. 저래가 공부 따라가겠냐? 전 세계 1등합니다. 막 이러면서 그러셨죠, 그죠? 근데 이 친구들의 특징 말씀을 다 깨고 있는 거예요. 장로님 중에도 항상 말씀 붙잡고 가는 거예요. 오늘도 구역공과 시간에 목사님 이야기하셨는데 장로님들의 이런 분들 중에 보면 항상 말씀에 따라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성령 인도 받고 쓰임 받는 사람이다 하셨는데 자,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사람. 그죠? 여기 있습니다. 끝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딱 말씀의 지배를 완전히 받는 중요한 답. 나는 우리 교회의 우리 박치학 장로님 보면서 우리 전도전 훈련회 간증자로도 많이 오셨는데요.
이분의 특징을 보면서 내가 참 너무 귀한 분이에요. 이분도 내비게이터 출신이라 선교단체 출신이 또 이 중심이 보통이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보니까 젊을 때부터 막 전도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하셨던 분이더라고요. 근데 간증을 딱딱을 들으면요, 진짜 눈물 날 만큼 감동적인 응답들을 많이 받으셔요. 근데 이제 이분의 특징, 내가 그분의 별명을 지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받은 자라고 내가 별명을 지었다니까요. 한 주간의 강단에서 딱 떨어지면 일주일 내내 생명처럼 그 말씀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응답을 반드시 이 일주일 내내 증거로 바쁩니다. 그러니까 내가 참 어느 날 이 말씀 주셨고 이렇게 하고 막 하여튼 직원 채용에서부터 문제 해결에서 모든 부분에까지 완벽하게 인도받아요. 내가 볼 때 정말 우리가 따라갈 정말 모델적인 중직자다 싶을 만큼 말씀에 딱 붙들림 받아 있어요. 가장전도 생각하시는 분이고 그래요. 이런 분들 뿐만 아니라 자, 기도를 계속 우리가 뭐 메시지를 많이 듣는데 메시지 딱 듣고 나갈 때 횡 없어 보면 안 된다니까요. 30분 동안 기도 좀 딱 봤는데 막 읽고 줄치고 다 해놓고 탁 일어나서 샤워하러 가자고 횡 없다니까요. 그죠? 메시지 딱 받고 우리 합치면서 기도합시다 울고불고 다 해놓고 막 깔깔깔 웃고 다 해놓고 막 합치면서 기도합시다 횡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그 말은 뭐냐, 지금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거죠. 지금 정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메시지 들으면서 기도가 되어지는 언약 부분을 잡아야 됩니다. 반드시 실천하세요. 일부 메시지 딱 들었다, 뭐 강단 메시지 들었다, 바로 일어나가 바로 어디 뛰어가지 마시고 딱 앉아가지고 한 10분 정도 시간을 두고 방금 들었던 메시지 다시 정리하세요. 그래가지고 기도 제목을 잡기 전에 내가 이 자리를 뜨지 않는다. 그래 딱 잡고 움직이셔야 됩니다. 일주일 동안 나머지 6일 동안 평상시에 기도를 지속할 수 있는 메시지를 딱 붙잡아야 돼요. 만약에 그 시간이 없다면 10분 그 내기가 힘들다면 바로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메시지 들으면서 계속 정리해가면서 들으세요. 그죠? 그럼 1번 이거 메시지구나 이거구나 지금 과거 현재 미래 지금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네. 그걸 계속 이 집중력을 놓치지 말고 딱 듣고 있으라니까요. 그 질문을 계속 던져가면서 오늘 메시지 제목으로 던졌던 질문을 계속 던져가면서 요걸 딱딱딱 해서 그래서 이거 하시고 결론 이거 주셨구나 딱 붙잡는 거죠. 그죠? 그거 딱 붙잡고 이제 딱 이렇게 일어날 때는 딱 기도 제목 딱 붙잡고 일어나야 돼요. 그거 없어버리면 분명히 뭘 들었고 막 은혜 되게 받은 거 같고 막 되게 좋았어. 근데 뭐 없어. 그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기도가 지속될 수 있고 나머지 평일을 살릴 수 있을 만큼의 기도 제목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이제 돼야 됩니다. 자, 우리 그래서 이제 아까 마지막에 또 나왔던 게 이거고요. 자, 그다음에 2강에서 보면 절대 나를 도와줄 수 없고 대신할 수도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 발견해서 그거 회복해라. 사람에 뺏기지 말고 뭐를 뺏기느냐? 정식이도 다 뺏겼어요. 나를 살리는 게도 다 뺏겼어요. 아침마다 바쁘고 분주하다는 핑계로 이 중요한 거 다 놓쳤어요. 그죠? 이게 쫙 나온 거죠. 그죠?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역공과 서론에 보시면 영국님 이런 거 쭉 이야기하세요. 뭐 우울증 걸리고 정신문제 오고 쭉 이런 거 쭉 이런 집중 안 돼가지고 했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자, 그래서 현장에 보면 세상이 혼란하고 무기력하고 삶의 분열, 정신의 분열. 지금 아이가 막 타락하고 방황한다. 지금 아이가 지금 삶이 무너진 게 아니에요. 집중력이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분열, 정신의 분열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희한하죠. 하나님께 집중 못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인 특징이 다른 것은 집요하게 집착해요. 하나님께 집중 못하니까 더더욱 다른 걸 붙잡으려 하겠지만 거기 딱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또 잡혀 있으니까 또 집중을 더더욱 못하겠죠. 그죠? 그 여기 완전 빠져 있다니까요. 그 집착, 중독 막. 그 요즘에 중독의 시대, 매니아 시대, 오타쿠 시대, 막 중독의 시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가보면 진짜 그렇다니까요. 이제 일본 같은 데 가보면 무슨 말 조그마한 피규어 같은 거 막 뭐 슬램덩크다. 그럼 그 피규어 만들어가 쫙 팔고 막 이런 거지. 어느 날 우리 청년 하나가 저한테 질문했더라고. 목사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둘이 이제 남자친구 여자친구 둘이 싸운 거라. 싸웠는데 남자친구 차에 온통 그 쫙 전시돼 있대. 차 위에 그 왜 대시보드 위에 쫙 전시돼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 여자들은 뭐냐 이런 거 다 집착하는 거다 이렇게 하면 됐겠는데 다 우상이다 독했는 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상이냐 아니냐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둘이 막 싸우면서 내한테 답을 얻으려고 보냈더라고. 우상은 아니죠. 그러나 집착하고 있는 거죠. 뭐 내가 이제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막 그거 막 하고 있는 정도로 이제 남자가 막 빠져 들어가는 거라. 그러니까 여자들은 또 뭐 드라마나 뭐나 뭐 또 막 이렇게 빠지는 거 하면 남자들 또 보면 이제 자기만의 그 취미의 세계에 빠져들어. 뭐 건담 만드는 사람 봤어요? 건담 시리즈 만드는 보면요. 요만한 건담부터 시작해서 사람 몸보다 더 큰 거 있어요. 그 몇백만 원에 그거 쫙 만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부쉈다. 애가 지나가다 6살 그거 부쉈다 하고 막 다 뒤집어지고 막 나 봤거든 그런 거. 그 우리 주변에 그래서 많아요. 그 이제 지금 신세계백화점 우리 여기 죽전 신세계백화점 가보면 2층에
남성관이 있어요. 그 남성관이 뭐지? 그 뭐인 줄 알아요? 어떤 그 피규어 이런 거 팔고 막 스포츠에 관한 거 뭐에 관한 거 뭐 남자들이 중독을 일으킬 만한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는 딱 해놨어요. 이제 여자만 이제 상업의 대상이 아니고 남자도 이제 완전 거기 빠진 사람들은 정신 못 차리거든. 그러면 돈 몇백만 원 지르거든 막. 그러다니까 살면 안 되고 그거 막 지르놓고 살면 안 되고 이런다니까. 그 이런 문제들이 계속 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영혼, 육신, 마음에 하나님의 이제 생각에 하나님의 이제 뭡니까 말씀이 임해야지만 치유받을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무런 도움이 필요 없다. 왜? 도와줄 수도 없을 뿐 아니라 도울 수도 없다. 도움도 필요도 없다. 왜? 하나님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하나님만 줄 수 있는 위에서부터 내리는 힘으로 세상 살려라. 이게 2강이에요. 그죠? 그래서 3강 딱 보면 이게 답니다. 아무도 가르칠 수 없는 그 답을 가지고 증인으로 가라. 아무도 갈 수 없는 그곳에 가라. 진짜 아무도 말할 수 없는 그 일에 도전하는 증인 되라. 여기 이제 1강이가 3강의 정리입니다. 이렇게 하고 본론을 들어가려 했는데 이제 이렇게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21가지 비해서 그 다음 주에 다시 좀 이야기하겠는데요. 21가지를 지금 그림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오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건 넘어가고요. 잠깐만 이게 당연성 나오면 이게 이제 불신자들의 모습이고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옵니다. 1000명 하면 1000명에 받은 사람들 메시지 가지고 또 이야기하고 또 소명 사명 나오면 소명하면 또 이게 나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21가지 하나하나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제가 이것만 봐도 지금 1시간 반쯤 될 거야.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청년부 때도 설교할 때 것들을 다 대부분 참고를 했는데 지금 이제 여러분이 21가지에 대한 부분을 좀 차근차근 살면서 이게 그냥 메시지를 기억하고 그냥 내 것으로 만들고 이 정도로 끝나고 정리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정리는 누구든지 잘할 수 있고요. 카톡에 막 정리된 거 엄청나게 돌아다녀요. 그게 내 것이 안 돼 있는 게 문제지. 근데 그 속에서 나의 본질을 찾는 진짜 나의 천명을 발견하는 그 응답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제가 링크를 나중에 원하시면 보내드릴 수 있어요. 우리 청년부 카톡방에 올리든지 할 테니까 지금 구역공과로 올해 보면요. 올해 구역공과 책이 어떻게 구성된지 아세요? 우리 여러분 세밀히 안 봐서 잘 모르죠. 4주가 있으면 1, 2, 3주를 천명, 소명, 사명 하고 넷째 주는 요셉 스토리, 요셉의 인생 스토리. 그다음 또 예를 들어서 뭐 일심 전심 지속 하고 나면 뭐 엘리야의 스토리, 인생 스토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넷째 주에는 항상 여러분들 7명의 삶의 스토리를 해가고 21가지를 계속 해나가고 있다. 하고 있는 중에 오늘 아침에 영혼까지 했어요. 영혼까지. 그 이제 링크를 제가 다 걸어놨어요 지금. 딱 보면 왜냐하면 구역 공간은 30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때까지 많은 21가지에 대해서 메시지를 곳곳에서 많이 하셨는데 어떨 때는 이 제목에 이 메시지가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은 메시지도 가끔 있고 막 이런 것도 있었는데 아마 오랫동안의 모든 이제 메시지를 총 정리해서 그러신지 이제 이 구역 공과의 21가지 하나하나 찾아보실 때는 하나하나가 주옥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 너무너무 중요하다 싶어서 내가 링크를 다 모아놨거든요. 그래서 당장 제가 보내드릴 수 있으니까 그게 한번 이렇게 차근차근 하나씩 보시면서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이제 후반기에 우리가 해외 캠프도 가야 되고 또 중요한 우리 그 현장에 사람도 살려야 되고 이럴 것 같으면 정말 갈부산 감남산 마가다락방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생이 제일 중요한 게 1000명을 발견할 때부터 응답이 시작됩니다. 그게 발견 안 돼서 이게 내 것이다 올인할 수 있는 뭔가가 딱 발견되는 순간부터 거기 완전 응답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걸 발견하지 못해서 딱 그 단계에 머물러 있어서 응답이 지금 안 되고 정체되어 있는 가운데 있거든요. 정체성은 회복하는데 정체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딱 그 응답을 누리시는 실제로 이제 본질을 회복하는 그 응답이 시작돼야 되겠습니다. 오늘 소론만 하고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현장에 지금 너무 치유받을 대상들이 많고 치유될 일들이 많고 우리 자신도 정말 이 응답을 받아야 될 증인 이제 정말 이 자리에 있는데 하나님 내게 먼저 증거 주사 내가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정말 우리 현장에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내게 먼저 하나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오늘 우리 리더 수련 우리 청년 수련 때 주셨던 말씀처럼 각인 시간, 뿌리 시간, 7일 시간 그 응답을 가지고 정말 최고의 영적 서밋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응답을 누리는 렘넌트 7명 같은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비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청년들 리더들 한 자리에 모여서 또 중요한 훈련 받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들을 가지고 정말 이 흑암으로 죽어가는 이 시대에 전 세계의 병자들과 영적 문제자들이 일어나는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해도 그리스도로 답주고 정말 완벽한 응답을 누리는 참 치유의 증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소원합니다. 정말 치유의 증인, 능력의 증인
정말 참 증인으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참 증인 되게 도와주시고 각인 시간 뿌리 시간 체질 시간 양답을 누리게 하시며 정말 우리 청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응답을 누리는 정말 요셉과 같은 다윗과 같은 현장에 정말 증인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도 말씀 붙잡고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각박하게 돌아가는 현장 속에 정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풍성하게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저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감사와 찬양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손 받들어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마지막으로 광고 다시 한번 드리고 마칩니다. 우리 9월 8일부터 11일까지 하는 팀 합숙 훈련에 리더들은 반드시 다 좀 참여해 주십시오. 지금 당장 좀 조건이 안 된다 싶더라도 왜냐하면 내가 억지로 이제 자격이 안 되는데 억지로 저는 이런 거 좀 되게 싫어하는 편이에요. 그러나 왜 이제 해야 되냐면